마가복음 7장 성경 가지셨으면 찾으시고 그냥 뒤로 앉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입니다. 전화기로 좀 성경 구절 찾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과연 그 교회 목사가 뭡니까? 과연 교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지난주에 하도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 피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자님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모든 가정 피해를 많이 입으셨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피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피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목사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를 이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됩니다. 바닷물이 세상을 땅을 덮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만! 바닷물이 바닷가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악은 항상 우리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덮는. 돈이면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만! 스탑! 거기서 물도 스탑이 되듯이 바닷물이 거기서 스탑이 되듯이 악도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시험도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3번을 시험을 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한 번만 저려라. 3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스탑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스탑! 물러가야 됐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한 주를 겪으면서 가만 보니까 이민교회, 이민사회,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 전혀 몰라.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피해자냐? 교인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보면 안 됩니다. 인제는 피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민생활 와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이 편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한국 들어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창피하고 여기 있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면 교회가 그들에 대한 보금자리가 돼야 되고 위로의 자리가 돼야 되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경쟁의식이 있어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경쟁의식이나 뭐 자기의 어깨에 힘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왔어요. 신세 타령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체 타령하면서 예수님 봐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예수님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못 채워주는 거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목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내쫓아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 거지 너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 개한테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 이방 여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주여, 개들도 애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오늘 이거 보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다. 그래? 네가 그 말 하겠으니 그럼 집에 가봐라. 났어요. 내가. 났어요. 즉 하늘의 양식을 받아다가 나누어주는 게 목사입니다. 한번 목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목사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 저 개 소리 낸다고 이단 아니에요? 에? 목사는 뭐냐? 하늘나라에 있는 자치장에서 은혜 부스러기 받아다가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즉 섬기는 것이 목사예요. 주는 것이 목사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나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반대면은 구약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지나간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경에서 하도 확실하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해요. 그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가지고 진짜 그 3장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스탑되는지 스탑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구약은 그림자다. 신약은 실체다. 하면은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신약의 실체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의 그림자. 한번 오늘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어떤 거였습니까? 광야의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면은 신약 교회의 목사는 그럼 구약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서 나는 신약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러는 사람도 다 이단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2000년 동안 성경에 하도 확실하게 말해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구약에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이 코스를 하나 딱 지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구약 개론을 지나가면 그죠? Survey of Old Testament라고 이제 그걸 지나가게 되면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 이런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다. 그러니 신약 너희 목사들도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배웁니다. 우리는 다른 신학교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아주 그걸 갖다가 뼈저리게 막 그냥 아주 못에 박듯이 머리에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가
기도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기도해보고 말해가지고 안 됐다? 그럼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 18장 20절 22절 보면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너희들 선지자가 와서 헛소리하냐?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고 가짜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뭐 기적과 이사를 보여줍니다. 아니 진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데 만약 그 기적과 이사 보여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기적과 이사 봤냐?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고 내 몸에 죄가 없으니까 여자들 다 옷벗어라. 나하고 한번 자야 너희 죄가 없어지느니라. 내 피를 받느니라. 즉 통일교 문선명이나 한국의 이재록 같은 사람들. 기적과 이사를 봤다 그래도 그거는 이단이고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딨냐? 신명기 13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지 지원병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20절서부터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듯이 선지자 하나가 예레미야 같이 그런 징벌의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저거 죽여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왕이 안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여 그랬습니다. 걔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왔는데 왕이 사람 보내서 이집트까지 가서 걔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 시킨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립니다.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죽습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모스서 7장 14절 뭐지 이거 계속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설교하거나 돈을 받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거나 돈 받고 뭐 해 준다고 하는 거는 목사한테는 그 자살 행위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사를 한다? 이거는 목사가 뒤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특히 그 미가서 3장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너희 가짜 선지자들아 즉 가짜 목사들아 너희 입에 먹을 것을 들려주면 평화 너희 입에 먹을 것이 안 들어가면 전쟁 하느냐. 즉 야 너희가 돈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뻐해지고 돈 없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냐 이 녀석들아. 너희 가짜. 그 말을 야고보서에서 2장에 받아가지고 야 너 옷 잘 입은 사람이 오게 되면 위에 앉으라 그러고 옷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저 뒤에 앉으라 그러냐. 너는 믿는 거야 아니라고. 야고보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질책을. 즉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뭐냐? 선지자는 뭐냐? 세상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 3년을 바지를 입고 우통을 벗고 3년을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길바닥에서. 기가 막혀요. 이사야는 왕족이고 대제사장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이었고 그만큼 귀족 집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통 보고 설교회 그러니까 3년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시내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통 벗고 하나님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왕족이, 그 귀족이, 그 대제사장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아, 내가 이 밤에 내 철을, 내 눈의 사과 같은 내 철을 내가 때리겠다. 즉 죽이겠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아, 너 울지 마라. 내가 이 성을 심판할 때에 사람이 하도 빨리 많이 죽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울 시간도 없이 도망가다가 죽으리라. 그거의 상징이니 너 울지 마라. 그날 밤에 에스겔 부인이 죽습니다. 에스겔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안 우니? 왜 곡하고 왜 그러셨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 너희가 울 시간도 없게 도망가다가 너희도 죽으리라. 이해하죠?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선지자였어. 요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다가 거지가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백인이 됐건 흑인이 됐건 뭘 하든지 간 하나님이 시킨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목사님. 즉 한마디로 줄여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등진 사람, 포기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다가 저 목사가 어떠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크게 뜨고 와야 됩니다. 잘 목사의 주일날 거룩한 모습 보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이 안 볼 때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돈 가지고 뭐 하나 그거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말합니다. 너 영을 시험해라. 가짜 영이 너무 많이 나왔다. 가짜 목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영을 시험해라. 즉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가 있으리라. 그 목사의 돈 쓰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가짜면 말없이 빨리 도망가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를 심판하면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같이 심판받습니다. 이제 우리 다 나갑니다. 즉 교회 나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래서 저 목사가 진짜 같으면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죽이려든 가게다가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 같이 목사는 개 같은 사람. 즉 세상에서 볼 때는 개 같은 사람. 세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시여, 하늘상에서 당신 애들이 먹던 거 부스러기 나눠주시옵소서. 그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겠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목사 안 해. 목숨 걸고 기도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 안 해요. 또 교인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없으면 목사 안 해요. 돈 많고 부자고 사회에서 유명하니까 뭐 그러니까 뭐를 해도 뭐 오셨습니까? 평화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거 다 지자하는 겁니다. 지자가 뭡니까? 그걸 알고 싶으시면 제 이메일 조용히 연락해 주시면 제가 조용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신약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린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가 세상에서 귀족집 가문이냐 유명한 가문이냐 네가 부잣집 아들이냐 부잣집 딸이냐 네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니 너는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 천덕꾸러기 등신 같은 것들 불러가지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자다. 고린도전서 1장.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저희 쳐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요. 알아요. 즉 목자는 천하의 등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안 돌아가. 어찌나 뜰뜰한지 안 돌아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대가통님들이 전혀 이게 안 돌아가 이게 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시키는 거 하는 거야. 그게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목자가 하는 거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아주 묘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느라고 물 한 그릇 대접하니 근데 저는 그 김현재 한때에서 한 그릇보다 밥 많이 먹었잖아. 너희가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갖다 헬라어로 분석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한 2페이지 있는데 이걸 다 하게 되면 몇 시간 하게 되니까 2분 만에 줄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선지자 하는 것,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라고 믿고 그를 쫓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같이 하시듯이 너에게도 내가 같이 하리라.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이 돈이 아니다 이건. 오케이? 선지자 상을 너희가 받으라 그러면 그런 선지자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구약이고 신약이고 선지자 돼가지고 올바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부자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12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죽은 게 칼로 목 잘려 죽은 게 가장 쉬운 거야. 도마는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즉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져서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야고보는 힘을 패주겠어요. 자, 선지자 상을 받아라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게 어떤 돈이나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말한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축복이었습니다. 네가 선지자 상을 받으라. 즉,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듯이 내가 너에게도 같이 하리라. 하면 선지자의 사명은 옳은 소리 하다가 죽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받드는 사람은 뭐가 사명입니까? 그 선지자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선지자는 부인 없고 애들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럼 그거를 돕는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은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저 선지자가 하는 게 맞다. 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저 사람 하는 일을 도우면 그러면 내가 너 하는 걸 축복할게.
주어서 많이 도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상을 네가 받으라. 단 그 사람 하는 것을 믿고 쫓아가야 돼. 하면 네가 냉수 한 그릇 주어도 이 상을 받으시죠. 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방해를 한대요.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자는 불말타고 이미 승천했고 엘리사가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200~300명에 달하는 20살 먹은 그러니까 20세에서 24~25세 되는 사람 그런 청년들 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 대머리야.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가 아닙니다.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그게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올라가.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야. 그때 엘리사가 그걸 갖다 딱 뜯어가 못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곰 중에 암놈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 찢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엘리야만 나타나면 말 한마디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가지고 조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엘라이자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한국말로 어떻게 엘리야.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너 이거 하고 이거 해라. 시리아 가가지고 하스엘을 왕으로 삼고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는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러고 나서 네 후계자를 선택해라.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근데 두 가지 일은 엘리야가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엘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3년 동안을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한 일은 엘리야 손에 물 부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 한 번 못 해보고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이제 엘리야가 밥 먹으려고 그러면 가서 물 씻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는 거 엘리사가 먹습니다. 쿡도 다 해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청소 다 해야 되고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숨도 크게 못 쉬고 엘리야 앞에서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엘리야는 자기가 불명한 것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사도 3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뭘 좀 알았단 말입니다. 주여 혼자는 못 갑니다. 악착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내가 올라갈 때 눈을 띄지 말고 나를 보고 있으면 내 소원대로 내 2배의 능력을 내가 받을지다. 갑자기 불병거가 와서 두 명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를 태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는 눈을 안 떼고 끝까지 쳐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위에 도포자가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뚫들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치기 시작합니다. 그 요단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평지가 되면서 엘리사가 평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가. 엘리야 저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엘리사가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하옵소서. 하늘로 올라간다 뭐가 있어요? 찾지 마라. 찾게 하옵소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다. 그럼 찾아봐라. 결국 못 찾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입었던 도보장을 가지고 치면서 나의 아버지 엘리야 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많은 땅까지 지나온 그 엘리야를 보고서도 그 얘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20대 청년을 하는 말이 야 너는 못 올라갔지. 네 선생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너는 못 올라갔지 등신아. 욕을 하면 대가리를 그건 욕한 겁니다. 올라가라. 왜 너는 못 올라갔냐는 거지. 그 히브리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너도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못한 일 두 가지를 마저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평생에 한 기적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평생에 한 기적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한 기적의 2배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하면 성경에 거짓말이 됐나? 왜? 분명히 2배의 능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엘리사도 2배의 기적을 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기적과 엘리사 기적을 세어보게 되면은 2배에서 하나가 빠져요.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급하니까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고 엘리야 뼈가 묻어있는 동굴에 시체를 던졌습니다. 그 죽은 시체가 엘리야 뼈에 맞닿습니다. 그 시체가 깨어나서 같이 도망을 갑니다. 딱 2배였어요. 엘리야가 한 기적의 딱 2배가 엘리사였어요. 그 죽은 시체가 부딪혀가지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도망. 그런 엘리사를 청년들이 너도 올라가라. 그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조롱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목을 금식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놨고 여기서 금식을 했습니다. 뭔가 하늘이 열리는 걸 좀 봤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걸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서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일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요일날 3일을 굶었습니다.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옵니다. 추억 가지고 가서 물건 좀 달라고. 3일을 금식한 목사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거기서 우리 가정들, 특히 그 윌리 가정, 홍장로 가정, 특별히 김현자님 가정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세 가정을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목사가 아니라 머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당한 거예요. 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오피스에서 이제 제가 점심을 먹이는 날인데 깜빡 잊고 음식을 못 해왔네요. 지금 목사님 빨리 가셔가지고 아침 9시였습니다. 빨리 가서 샘스 가서 라자냐 한 판 사다가 푹을 맛있게 하셔가지고 제 오피스까지 빨리 가져오세요. I love you. 저는 팍 끊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 2, 3주 지나가지고 목사님, 저기 우리 저희 아파트 아시죠? 물론 아주 신방 같습니까? 어딘지 알죠. 근데 그 아래 그 문 앞에 그 도움에 그 밑에 보면 키가 있는데요. 그 도움에 열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저쪽에 있는 아파트 주소 쭉 주면서 그걸로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짐도 안 쌌어요. 오늘 짐 싸가지고 이사해서 제가 퇴근할 때 글로 퇴근할게요. 목사님 알려줘요. 저는 끊었어요.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개도 개같이 여기는 주인한테는 목숨 바치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조금 돈이 있고 내가 조금 뭐가 사회에 권력이 있으면 너는 내 개야.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가짜 목사한테 그렇게 하시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에게 그러시면 그 화는 어떻게 당하나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돈 쓰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말없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옳으면 저를 목사 대접하시면 됩니다. 목사 대접하라는 것이 가져오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벤을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그건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벤을 청소하라고 100불까지 다시 넣어가지고 그 서류하고 키하고 다 갖다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 같은 목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 그러면 바닷물이 오다가 어떤 시험이 오다가 환란이 오다가 그 가정마다 스탑! 거기서 스탑을 해요. 하늘에서 3층천에서 스탑하라 그러면 1층천에서는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목사는 사람 취급을 좀 하셔야 돼요. 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저는 아버지요. 저는 교인들 앞에서는 저는 큰 오빠예요. 교인들 앞에서 저는 큰 형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치게 온전히 다. 서우자 나한테 혼나지 그래서. 그거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앞에 일을 보고 앞에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머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목요일 어느 가정 갔다가 그 가정을 감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난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섬기는 이 가정에 까불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실 때 여러분도 이웃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목숨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번에 이거 이제 금방 이제 곧 끝납니다. 이 다음 주 안으로 모든 일이 다 좀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리 끝나시면 그럼 이 두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보실 겁니다. 우리 김현자님 가정 일어나는 거 보실 겁니다. 그 가정 하나만 놓칩니다. 이건 난 개인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윌리 다죠. 이제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개치고 했기에 다 같이 개치고 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 걱정이에요. 우리 이웃이 상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이제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작되기를 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부러뜨리는데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온다 그러셨습니까? 목사 보시겠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합니까? 세상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랬으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주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엘리사 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나의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진짜 가짜를 분간하게 하옵소서. 그때서부터 우리 가정의 기적은 시작이 될 겁니다. 기적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셨다. 믿으십시다. 그거 믿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뭐 하야 되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다른 교회, 다른 큰 교회 다 복 나라 주옵시고 남는 거 있으면 저희 교인들에게 좀 나눠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에게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과 같은 뜨거운 마귀의 시험이 이번 주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을 아주 혼내지는 곱시고 살짝 하나님 가정, 하나님 사람 무서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